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0월 30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요시아 이야기 네 번째인데 요시아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는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참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고는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고 요시아는 그 느고를 막기 위해 무깃도에서 싸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요시아 왕이 죽어서 장사되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에는 요시아 왕 이야기의 결말부입니다. 요시아가 전쟁에 나선 때는 20절에 보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 준수까지 마친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이 일어났고 애굽은 그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갈그미스로 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는 것이 싫어서 애굽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요시아가 거절한 것은 애굽 왕 느고의 말입니다. 하지만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말씀을 보면 역대기는 그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시아에 대해서 네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따라서 요시아가 전쟁 중에 죽은 것을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전쟁 중에 죽었느냐라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모든 재앙, 즉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역대기의 기록 역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물론 느고는 불필요한 충돌로 시간과 병력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통해 애굽왕 느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이방인뿐 아니라 나귀 같은 짐승을 통해서도 뜻을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경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적절히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정확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슬퍼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악한 왕들의 경우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 혹은 어떤 사건 등을 통해서도 뜻을 전달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하여 흔들림 없는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하여 날마다 전해지는 여러 말과 사건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는 동안과 그리고 죽을 때에도 계속됩니다. 겨우 8살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가 재앙을 보기 전에 데려가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이지요. 또 그의 죽음을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하게 하셨고, 심지어 지금 우리까지 요시야는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때에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죽음조차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